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대념적용의 수념철을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며칠간 공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니미따가 무엇인지, 니미따를 요니소 하나씩 하라. 열이 자기 하면 사양사과가 되고, 요니소 만화식칼 못하면은 도와는 관계가 없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면 사라지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남아 누파 영역에서 그 물, 남아와 누파 물질이 이제 같이 흐르죠. 그것은 이제 별들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센타우루스의 별자리에 알키오네라는 별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하죠. 그게 한 2만 5천, 한 200년에서 600년 사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걸 12 섹타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도 뭐 12지간인가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변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이제 그, 이렇게 정신적인 질서가 바뀌는 거죠. 지금 그러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의 진실성 여부는 뭐 그닥 이렇게 흥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만약에 그런 어떤 경계를 지나는 게 2100, 2000, 2500년, 2000 한 3, 40년을 2500년이니까 12이니까 한 2050년 되나?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2150년 되나? 정확하게 잘못하겠네. 2000몇 얼마인데 여하튼 그런 경계를 지날 때마다 지날 때 커다란 이제 그 사회적 변혁이나 정신적인 변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변혁이 오랜 동안에 한 번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귀하게 일어나는 게 부처님 법이죠. 부처님 법은 연기법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간의 법이 있고 부처님 법이 한번 살짝 일어나요. 뭐 일어나요. 이 세간의 법이 와서 계속 저기를 닦아가는 거예요. 바닷가의 바위도 그 물에 의해서 실려 나가듯이 세간의 강력한 법들이 출세간의 법을 다 망가뜨리고 왜곡하고 없애는 것은 그닥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비구니 팔경계를 줄 때도 부처님께서 정법이 1000년에서 500년으로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그 아란이 있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가사 쪼가 승가가 없어지고 가사 쪼가리를 이렇게 잘라서 손목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상가가 그렇게 약화는 되는 시기가 있을 거다. 미얀마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손목에다 천을 가사색 빛에 하고 이렇게
그 국어를 하는 그런 행렬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법을 완전하게 그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그쪽으로 부처님 법을 지향하는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 귀하다. 단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마저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사념처 중에서 수념처를 오늘 내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공부 들어갔을 때 오늘 했던 것 같은데 가짜나 호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안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법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념처라는 것은 연기의 그 진행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처에서 막는 것은 신념처, 그리고 그 외단화에서 느낌에서 막는 건 수념처, 수념처가 가려서 막는 걸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유깁처에서 어떤 대상과 그, 어, 거기에서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심념처. 그 이 12연기 자체가 어디에 속합니까? 법념처에 속하죠. 그렇게 이제 수렴이 되죠. 그래서 12연기와 사념처는 떼어낼 수 없는 게 같은 법이다. 왜? 12연기 자체가 고의 일어남이고 12연기의 소멸이 고의 소멸이고 그 이루는 방법이 토제고 12연기가 고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핵심적인 출발이 가래인데 수에서 가래다. 그게 고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부처님들만이 발견하는 법들이에요. 그러면 12연기를 공부하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부처님의 정신적 피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신 길, 부처님의 삶, 부처님이 지향하신 목적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12연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2연기를 에 대한 12연기에 관한 법인데 12연기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법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12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취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쌍욕다 이제 이 12는 12품은 그 니다나 그러니까 니다나는 이렇게 묶여져서 일어나는 이런 단어예요. 우리는 연기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5번째 경입니다. 잠시만요, 보기 조금. 가짜나 곧다. 그 존재자께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절을 올린 뒤에 한곁에 앉았다. 앉은 가짜 곧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가짜 곧다는 누구냐면 가전년이라고 하는 우리 그 분석제일인가 이분을 얘기를 해요. 분석제일 법을 전파하는 제일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네띠나 빠띠 삼비라 마까나
어, 칠, 칠론이 이제 사리부타 스님과 또 가전년 스님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체계화되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 이런 공부들은 저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사실은 사리부타 스님 방식과 가전년 스님 방식이 갖고 그쪽이 조금 성격이 그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 정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견이 있게 됩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견은 아리아 찌떠스, 어나서 찌떠스에 의해서 막강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깁처에서 아니, 비설, 신의가 뭐만 받아들여요? 해탈의 법과 부처님 법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어리어찌떠서. 그래, 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 이, 비, 설, 신이 의가 뭘로 되어 있어요? 업으로 되어 있고 업은 뭐가 있어요? 번뇌들이 있고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에 그 번뇌가 나가서 붙는 낄레사들의 출발점이고 또 관계되어져서 잠재 성향이 어, 맞물려 있는 곳이 유깁처입니다. 거기에서 대상으로 번뇌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사양사과를 막가를 이루고 이것이 바른견에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般냐도 있고般냐인들이야도 있고 담, 치- 어, 담마위자야 삼부장가 택법각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산마디띠도 있고 그 다음에 막강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과 연기법이 관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짜잖아요. 녹화가 6입처하고 다시 이걸 12입처, 18개 이런 것을 녹화를 한다. 세상 어떤 뭐 빠냐티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시공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일체라고 하는 6입처나 12입처나 18개 요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빠짜야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외부 세계도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별들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요즘에. 강아지들이 별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아지의 언어적 영역으로, 즉, 색성향 미촉은 법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데, 그 별을 감지할 수 있는 언어 영역과 그 업으로 된 정신 영역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고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시 중에서 강아지가 별을 보고 시를 지었다, 감흥받았다라고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깁초의 이해는 그 진리의 이해에 그, 어, 커다란 축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있다와 없다다. 따자를 붙여서 있다고 하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유기체에서 붙어서 일어나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 그거마저 끝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 없다라는 그거에 빠져 있다. 이런 유기체를 모르고.
그래서 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면 현자의 현자 남이 인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부처님의 법을 수용하고 고해 소멸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현자가 되어 간다는 거죠. 세상에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를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를 보는 이에게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인 사띵 이다무띠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이것이 없게 된다. 왜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저것이라고 하는데 스님은 왜 이것이라고 합니까? 아, 이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이것저것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왜? 일어나고 사라지고, 유깁처에서 대상이 붙고, 번뇌가 나가고, 이렇게 돼서 접촉되고, 이런 것이에서 고와 고의 소멸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있다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출연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천변설. 아, 창조주가 이걸 다 만들었다니까. 별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어, 저기, 고름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하수구도 만들고, 응? 벌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데, 아, 야, 법으로 원래 있었어. 언어 이전에 원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주장은 있는데 근거는 못 돼요. 거기다가 꽤 맞추죠. 그게 이제 전변설이라 한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물질은 다 봐봐. 다 저기 하지. 그 없어지지. 그래도 하나님은 남아. 봐봐. 빅뱅이 있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빅뱅을 만든 거예요. 또 사라진다고 하지. 그럼 하나님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또 한 주장은 적치. 어떤 그러니까 전변설은 정신이 실체가 있다고 해서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것이고 적지설은 우리가 그냥 유신론 뭐 이런 거야. 아니, 유물론. 물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대가 있고, 칠요소가 있고, 11요소 등이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결합되고 그런 것이 돌아가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고 정신이 파생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있다 없다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한 적치설과 전변설의 그 어떤 요소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따, 이 장으로 나오는, 요걸로 본다, 이거예요. 요거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따가 나온다. 이건 하나하나의 대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각이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 생명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을 이라는 실체로부터 나왔어.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다가 AN을 붙여서 이걸 무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 두 가지다. 아,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 이 아따로서 사랑하지 마라 떠나라. 요 장음에서 떠나라. 요런 것들은 경전에서 상당히 많은 용례들이 있다. 자, 세상은 대부분 집착과 치착과 천착에 묶여 있다. 집착과 치착과 천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이 표현은 견해로 묶여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견해라는 다른 단어를 풀어서 쓰면 집착, 취착, 천착이라고 한다. 이게 뭐 이게, 이게 뭐냐면 그다음 우빠야, 우빠다나, 그다음에 아비니외사 요것이 고착, 천착, 집착, 집착, 그다음에 어, 조금 제 번역을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웃바다는 집착, 그다음 웃바야는 집착, 웃바다는 취착, 그다음 아비뉴에사는 천착. 완전히 붙어 있다, 완전히. 예. 취착해서 완전히 붙여갖고 어디에다 넣어버려요? 피- 똑같이 그냥 몸에 넣어서 장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비뉴에사. 견해가 그만큼 떼어내기가 어려워서 잠재 성향 중에서 한 가지가 띠띠 아누사야, 견해의 아누사야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정견이 무엇이냐고부터 물어봤단 말이에요. 정견에 대해서 딱 해갖고 이게 맞아라고 딱 하게 되면 인간 이하로는 절대 인간 미만으로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왜? 그 잠재 성향 때문에 잠재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이 끊어졌다. 그러면 불안가가 되어서 강박적 욕망이 있을 수가 없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 하나하나의 가치가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부처님 법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가를 어,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저기 무한하게 윤회한 이 사이클에서 이번 생이 최상의 삶이 된다. 그 순간 최상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천착하는 곳이요, 잠재하는 곳인 그러한 집착과 치착을 뭐, 나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들을 그런 그런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그럼 나의 자아라. 이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나하고 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마마 아스미, 나이고, 내가 있음, 아따를 또 자라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난 아나딸 무아라고 자꾸 하는데 이미 요 세 가지 개념이 함께 쓰이니까 그것을 무아라고 하는 건 타당하다니까요. 근데 아따 자체가라는 단어를 갖다가 요 맥락에서 왜 의미를 갖다가 중복을 해서 똑같이 쓰냐고요. 왜?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질 않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 법에서는 명사하고 동사만을 대부분 쓴다. 형용사는 거의 안 써요. 형용사를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니미따가 생기니까 그래, 니미따. 그래서 아름다운 니미따,
뭐, 꼭 붙잡아야 될 부사를 써서 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없다. 거가 없다. 부사가 약간 쓰이고 명사하고 동사로 쓰인다. 그 명사도 가만히 보면 동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음료수에 날파리가 두 마리가 떨어져서 함께 마셨습니다. 그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이 당을 갖다가 그냥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자, 이제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잠깐 다뤘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있다, 없다라는 게 극단이다, 이렇게 돼, 극단이다. 왜 그러느냐? 접촉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대상, 아람마나, 개념적인 대상, 없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대상을 우빠야, 집착하고, 우빠다나 취착하고, 아비녀에서 고착해서 뭐가 됐다? 받아들이고 외부 경계를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극단이다. 이런 양극단을 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맞지나. 그래서 이 뭐냐면 그 밑에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이 중간경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경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안구 따라 6에 61번입니다. 661이네요. 666은 뭐 짐승이 보라는데 661이네. 아, 6661 받으면 왜 저기가 되죠? 짐승이 되죠? 혹, 김 교수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죠? 666. 들은 적이 없습니다.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전에 그 종말론을 했던 그 기독교 계통에서 했었고 아마 바이블에 나올 거예요. 현이님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오는데 짐승이 된다는 것보다 짐승의 표로 예, 666을 찍는다고 예. 예, 왜냐면 유- 요- 그, 그 사실 바이블도 보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부처님 볼. 그래서 육경, 육식, 육초 이렇게 되면 거기 해버리면 짐승이 되죠.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여요. 네,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아, 저기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알고서 중간도 더럽히지 않네. 나는 그를 대인이라 부르니 여기서 바느질하는 여인을 넘어섰다. 바느질하는 가래다. 어떤 것이 첫 번째 극단이고 어떤 것이 두 번째 극단이며 어떤 것이 중간이고 어떤 것이 바느질하는 여인입니까? 감각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감각 접촉의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며 감각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하는 여인입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냐면 어떤 비구가 장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이제 그대들은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접들이하라. 지금 내가 이야기해주는 리미타, 표상, 의미를 수용해라. 이 뜻입니다. 나는 설하겠습니다. 저는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엄청나게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그에서 스승 제자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에요. 부처님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어, 마빠자띠, 굿다미 마빠자띠가, 그 이모가, 가사를 올렸을 때, 승가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더 공덕이 크다. 그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부처님께서 무도하게 반말을 하셨을 뿐이 아니다. 스님들도 반말 안 하는데, 부처님께서 반말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각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며, 감각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하는 연이다. 자, 그러면 접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 육은 육경, 육식, 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들이 중간이고 이 중간을 실천하는 것들이 뭐다? 중도다, 팔정도다. 그리고 중도 수행을 37 조도품을 중도 수행이라고 했다. 그건 다 그러니까 이 시의 문제를 접촉의 문제를 빤야띠하는 그 위험성을 알고 사성 빤야의 가장 큰 그 대상은 사성제죠. 즉 십이형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십이형제에서는 그게 저게 육입처가 나오지 12입처나 18개가 안 나오네요. 만약에 18개, 12처 18개로는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정렬하기 위해서 육입처를 설명을 한 거 있는 거라고. 감각 접촉의 그 상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구 걸사라고 하는데 무엇을 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늙음 죽음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여 지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 그쵸? 세상의 끝에 이른 자를 비구라고 하지 얻어먹는 일을 비구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갖다가 격하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뭐 얻어먹으면서 생존하려고 합니까? 비구들이. 태어남을, 존재를, 취착을, 가래를, 느낌을, 감각 접촉을, 정시물질을, 아르마의 의도적인 무명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떠났기 때문에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설하는 피구라 이렇게 얘기했다. 무명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발하고 소멸하기 위해 토를 닦으면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피구라 적당하다. 자, 비유에 대한 개념까지 그리고 중간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견해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 없다라는 것은 단지 개념이라는 것이야. 있다라는 그 법이나 그 대상을 촉하면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것을 저기하게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런 사유적 대상을 받아들이고 우빠야 그 집착하고 웃바다 취착하고 아비뉴에서 고착하게 되면 있다 없다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사수라고 하죠. 문은 뭐다? 어디에서 절단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을 갖다가 문해라 한다. 어, 그래서 십념처에서는 유깁을 기반으로 절단한다는 걸 배우는 것을 문해라 한다. 사회는 뭐냐면은 내 몸,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듣는 게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사회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념처의 핵심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4대의 해체다. 어, 여기 성강 선생님, 지금 통화 안 되겠네요. 예. 음, 예. 혹시 지 선수님, 혹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부담 안 드리려고. 가시나는 그럼 어디 무슨 수행이에요? 가시 사 가 가시나는 그러면 가시나 신념처입니까? 수념처입니까? 신념처입니까? 아니면 법념처입니까? 뭐 충동도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요 그래서 신념처는 문사수는 이거다. 그 수념처는 오늘 배우는데 세 가지의 느낌이 있다. 그 세 가지 느낌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아, 세간의 느낌, 출세간의 느낌이 있다. 그러면 1선, 2선, 3선, 4선, 무색계, 사처, 이거는 세간의 느낌입니까? 출세간의 느낌입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념처, 신념처는 유기처를 반영해서 그 접촉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게. 효과도 높고. 그 다음에 가래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게 수념처다. 신념처는 대상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요 문제를 해체하는 거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는 자의 실체도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라가가 있으면 라가를 지워가고. 그럼 왜? 대상이 지워지면 보는 자의 실체는 사라지게 되겠죠. 다음에 법념처는 오온처, 개, 연기 등에 대해서 하는데 뭘 주로 하는 조건만 이렇게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법에서 색, 성향, 미, 촉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한 그 뿌리를 아니 그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법념처의 공부다. 수념처는 느낌이 뭔지를 아는 거다. 느낌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느낌은 하나로 모아서 툴툴 모아서 어떻게 해요? 색하고 눈하고 법하고 만화하고 그리고 촉이 돼요. 그래서 유기체에서 요것을 갖다가 원하는 쪽으로 됐네. 이 말. 원하는 쪽으로 됐네. 수카,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았네. 그게 이제 잘 됐다,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느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법령처의 일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아시겠지만 법령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장애를 다룬다. 오온을 다룬다. 육입처를 다룬다. 칠각지를 다룬다. 차례 보십시오. 칠각지 다음에 사성제를 다룹니다. 칠각지, 육입처와 내입처와 그것의 결박과 그러한 것들을 이해했을 때 사성제가 이해가 됐고, 사성제를 뭘로 설명을 한다? 12연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 느낌의 관찰. 피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느낌은 뭐다? 하나로 모아서 경험하는 거다. 세간의 느낌, 출세간의 느낌으로. 좋은 것으로, 원하는 쪽으로, 원하지 않는 쪽으로 모아졌느냐, 모아지지 않았느냐. 비구는 수카를 경험하면서 수카를 경험한다고 빠자나띠야 한다. 빠자나띠는 어디에 들어간다? 정견의 빤냐인들이야. 빤냐 발라에서, 그러니까, 지혜의 기능, 지혜의 힘, 오려고군에, 거기에 들어가서 요것이 어디 쪽으로 나간다? 도과의 암으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느낌으로 할 때 뭘로 한다? 잠재 성향을 끊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결박들을 끊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새로운 업들이 나가지 않게, 째따나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째따나와 관계되어서 쌍카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 두 칼을 경험하면서 두 칼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경험하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경험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한다. 왜 경험, 외다야가 경험하다 이런 단어예요. 다음, 세속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자, 비세속적인 즐거움, 여기 보면 수카 이렇게 나오죠. 수카. 수카가 어디에 보통 나옵니까? 삼선에서 많이 나오죠. 삼선에서. 그런데 그러면 사미사하고 니라미사는 뭐냐? 사미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속적인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이 사미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니라미사는 도와 가해, 사양사과에 관계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왜 세속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속적인 떠나는 과정들은 도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지움의 경인가?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우소이처 이런 것들이 저기가 아니다. 그 해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행복한 몸음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어, 되어 있죠. 이게 지구 없음의 경이 잠깐요. 2번 경인가? 음, 죄송합니다. 지구 없음의 경이 8번 경이네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입니다. 여덟 가지 증거. 4. 준다요. 경은 마지막 8번 지워 없앤 경입니다. 준다요.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강박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다요.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 이런 것은 오염원들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몸음이라고 부른다. 지금 여기를 뒷다단마라고 하는데 뭐 현생, 현삼, 뭐 지금 여기 하는데 지금 그 법에서 저기 그 법을 견해 붙어서 보면서 이런 단어예요. 그걸 갖다가 자꾸 아까 삼세양중인가 과거가 있다 미래가 있다. 예, 그게 외부 경계에서는 있어요. 욕계 새끼 무새끼로 돌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에서는 그걸 떠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뒷대담마가 지금 여기에서라는 단어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요. 그때 지금 여기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죠. 예. 또 헌법에서 차라리 그게 타당해 보인다. 그 다음에 비세속적인 것은 도가를 이야기를 한다. 이제 잘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 잘 아시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느낌이라는 건 기본으로 접촉을 하고 느끼는 거다. 이 접촉할 때 뭘 접촉해요? 아람마나나 식을 접촉한단 말이에요. 그 식, 뭐냐면 대상이 좋은 거야라고 하는 식이 있으면 숙화가 된다 이걸 하니까요. 그러니까 강도하는 사람 강도가 잘 되면 숙화예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정말 그 혐오함이 생기는데 언론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드는 언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마들도 그렇게 내가 볼 땐 못할 것 같은데, 어? 초등학생들 170명을 갖다가 숨지게 해놓고 미안하단 말을 또 안 해요. 막 그러면서 아니 그나 당사자들은 그럴 수 논외로 치고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런 댓글을 다냐고요. 정말 인간의 심장과 가슴을 지니고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나. 그러한 사악한 견해를 가진 이들은 자기 그 조금만 손해가 하더라도 손톱만 조금 찢어지게 상처 내더라도 참지 분노하고 참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예, 분류를 하는 거 분류. 세간적인 느낌, 번뇌와 연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세간의 느낌. 길대사 없음, 가래 없음, 뒷바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 뭡니다.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 뭡니다. 안팎으로 느낌. 좋아. 근데 안에는 가만히 있어도 뭐 막 많은 경험들이 되죠. 그럼 이해가 된다. 그럼 밖은 뭔데? 앉아 있는데. 예. 식과 공,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색성향 미촉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뭘로 한다? 이파사나로 해결을 한다. 밖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문제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느낌은 뭐냐면 사마타와 이파사나로 해결한다. 요건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결한다. 아래 것은 위파사나로 해결한다. 그래서 네, 만약에 사마타 없어도 위파사나만 가지고 돼요. 왜냐면 시계 문제, 공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 당연히 안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차제별로 이미 전생에 내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이들에게 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들을 관찰하며 봅니다. 또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봅니다.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할 때 왜 경험이구나라고 그러한 싸띠를 이건 경험이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의 유지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그런 싸띠만이 현존할 때까지 가래나 견해를 떠난다 버린다.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10년초에서 1선, 2선, 3선, 4선으로 이런 분류는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또 혹시 자만스러운 표현을 할까봐 좀 말을 바꾸겠어요. 일선에서 수념처는 삐띠하고 수카에 해당한다. 십념처는 위따까 위차라다. 중요하죠. 그래서 법념처는 애가 같다가 포함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 까야라는 게 누차 이야기하지만 남아까야, 눕바까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삐띠 수카, 강한 안정, 그 다음에 우백과, 그 다음에 평정의 아두카, 아수카, 요런 쪽이 수념처에 해당한다. 이건 그 대상에 대한 태도들, 이게 십념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들을 유지시키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법념처라고 한다. 그건 삼선, 사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삼선과 사선에서 이 사띠가 또다시 강조되고 있으니까 한번 아니면 살짝 지나가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다? 안정됐다. 이건 까야는 뭐라고 했어요? 아카라. 움직이는 방식이라니까요, 아카라.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몸이라는 법들이 움직이는 양식, 특징, 의미, 그 다음에 지칭, 이것이 까야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고,
어, 질문하시면,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게요. 예, 종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예.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삼경, 그러니까 초선부터 사선까지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저는 사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대를 이렇게 초선 이성과 관계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한 삐띠가 일어납니다. 강한 삐띠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그, 여기에서 대상은 뭐냐면, 까야죠. 까야에서 뭐냐면 사대가 됩니다. 우리 까야 아누파스에서 나오죠. 그 행주자와 행위들 32가지의 부정 더러운 몸의 그 내용물들 그다음에 사대가 나오죠. 저는 이렇게 나머지는 아니 그 행주자와도 많이 했었죠. 행위들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대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경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사대하고 공과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대에 대한 태도가 처음에는 그게 윗닦아로 일어날 때는 숙화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에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네 했을 때 이 삐띠 숙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거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은 야 이거 사대가 오염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감각적 욕망을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선법과 불선법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법으로 정신을 기울일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것 없이는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만호가 법을 강박하고 잡는 것인데 만화시카를 하는데 만호가 법을 볼 수 없는 법을 못 보는 능력이라면 그걸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싸띠가 있어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싸띠가 뭐예요? 오염물 대상들이 난리치는 것을 눌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까야라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외단하라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마음이라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법이라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에, 저기 사대를 가지고 주로 하고 있고 더 강조하지만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색성양 미촉법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내팽겨칠 수 있어야 된다. 무리해서가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럽고 상처 안 주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색성향 미촉법. 왜? 색성향 미촉법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대상들, 애착의 대상들이 완전히 내 폐부, 심장 중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꺼내서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세간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에 튼튼한 기반이 1선, 2선, 3선, 4선이 가능하다. 그 감각적 욕망을 떠나지 않고 불선법을 몰라도 4대를 대상으로 선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세계의 선이라 한다.
색계 1선, 색계 2선, 색계 3선, 색계 4선. 그들은 길레사나 잠재 성향이 내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뭐 1선 이전도 내재합니다만 거기서 끊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아, 이미 잠깐 저기 오염덩어리를 갖다가 종이로 덮어놓고 들어가는 거는 색계 선이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누르고 없앨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들어가는 것은 초선, 2선, 3선, 4선이 되겠습니다. 예, 뭐 또 질문 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예. 저기, 그, 들숨과 날숨을 그 대상으로 해서도 선정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에, 들숨날숨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선정, 그러니까 부처님의 들숨날숨에서는 대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들숨, 날숨을,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념체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호흡도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사념체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할 때, 네, 제가 그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들숨은 와요 다투라니까요. 풍대예요, 풍대. 근데 풍대가에서 팽창과 이완 이런 것들을 몸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따야는 관계 접촉을 보는 것이고,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을 훌륭하죠. 그리고 저도 저기로 걸으면서도 호흡 보고 누워 있을 때도 호흡 보고 지금도 말하면서도 호흡 보면서 말해요. 그러니 그걸 지금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그 수행 주제를 잡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키워가고 확산하고 증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업에다가 업이 받치라고 했잖아요. 인연한 씨앗이고 이 수행 주제가 씨앗이 되는 거죠. 부처님 법으로 씨앗을 키워가면서 부처님 법을 업으로 해서 계속 업으로 해서 거기다 뿌려서 계속 그것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아싸싸 빠싸싸를 어제도 봤지만 부처님 출세간의 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호흡이 이 실체가 있는 공기라고 이해하면은 어렵겠죠. 그것을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에, 호흡을 볼 때는 호흡이 4대 인간은 6대로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무슨 경계일지를 갖다가 한번 파악해 보자 이거죠. 그 와요 다투라는 단어라니까요. 와요 다투. 풍대. 그래서 풍대로 보면서 4대를 확산시키게 되면은 가능하겠죠. 그렇게 아마 지금 설명이 더 흠이 없을 겁니다. 더 좋은 네, 설명도 있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음, 감사합니다. 또 내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